오늘 이곳에 나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할 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원래 가족들도 같이 와야 되는데 또 코로나 시기이고 또 좀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만 대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가족들을 잠깐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맨 오른쪽이 저고요. 맨 왼쪽에 아들, 제 바로 옆에가 제 아내입니다. 좀 큰 사진으로 좀 보면 맨 왼쪽에 첫째 아들, 또 둘째 딸, 셋째 아들,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첫째가 고등학교 이번에 1학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에게 먼저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전수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2010년 2월 달에 저희 가정이 중국 상하이로 파송을 받아서 2018년 9월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머물며 또 사역지를 찾던 중에 지금 살고 있는 필리핀으로 2019년 2월 달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여러분 2019년 2월 하면 생각나는 어떤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2019년 2월. 예, 맞습니다. 교회 제가 필리핀 떠나기 일주일 전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못 믿으시는 거예요. 예, 왔었어요 그때. 그때 고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 맞죠, 고은 목사님? 예, 저 맨 뒤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맨 뒤에서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여튼간 이 창립 예배의 출발을 제가 함께 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 2월에 필리핀 상하이로 가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선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필리핀 선교에 딱 들어가면서 동시에 중국 선교사가 아닌 필리핀 선교사로 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필리핀 선교사이지만 중국 선교사의 그런 열정이 제 가슴속에 계속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역도 간단하게 소개도 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한 코로나가 벌어지면서 2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였던 그 사역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 선교 동원 훈련입니다. 이 교재 안에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 학자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크게 나눈다면 가는 방법과 오는 방법입니다. 가는 방법은 주체가 누구냐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으로 이슬람권으로 또 힌두권, 불교권 등등 정령 숭배가 있는 전혀 교회가 없고 선교사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는 방법은 우리가 기독교가 굉장히 많지요.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또 가는 방법에
또 두 가지가 있고 오는 방법에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 바나바, 또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서원해서 자원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자발적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자발적으로 가는 방법은 노예로 팔렸던 요셉. 그는 애굽에 가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형들에 의해 팔렸습니다. 근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저 북쪽에서 남쪽 애굽 쪽으로 가다가 요셉을 만나서 그를 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팔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되었던 그와 같은 방법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많은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회당을 짓고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들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 자기가 있었던 곳을 떠나 억지로 또 비자발적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해외로 방글라데시나 인도, 이란, 이라크 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떠나시는 분들, 자기는 원하는 것은 없지만 회사에서 가라고 하니 그곳에 가서 그곳에 갔더니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물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곳에서도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이 바로 비자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는 방법이에요. 자발적으로 오는 방법, 예를 들면 솔로몬 시대에 비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왔던 여성이 계세요. 누구신가요, 혹시? 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거의 정답을 말씀하신, 예,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곳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곳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 또한 로마 시대가 기독교 국가였을 때에 로마를 멸망시켰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을 드릴 겁니다.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예. 바이킹들이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침략을 했어요. 당시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침략을 했더니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 사람들이 침략한 민족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어요. 여성들을 약탈했습니다. 여성들을 착취했어요. 그들을 강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이 여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자녀를 낳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점점 이 바이킹 민족들이 복음화되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으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중심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그들은 끌려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예들이 있습니다. 또 한 예로는 노예제도.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자기의 미국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그들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끌려가 살았던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의 기독교 가정에 노예로 하인으로 살아가면서 지내다가 한 세기, 두 세기 점점 지나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법, 이 같은 방법이 바로 비자발적으로 오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셨는지요? 태어났더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도 계시고, 또 친구에게 억지로 끌려서 어디 가자 해서 왔더니 교회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으신가요? 한번 예? 배, 비행기입니다. 예.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8월 달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전에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그 아프가니스탄 현지 재건 사업에 협력을 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378명이 8월 26일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하고 2주간의 격리가 끝나고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나라 어느 곳 운동장에서 아주 마음껏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원치 않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해외로 이재민이 되어서 해외로 난민이 되어서 나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에 18만 명, 프랑스에 4만 5천, 스웨덴에 3만 1,000명 등등 총 3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98%, 99%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혹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지만 이들이 한국에 왔고 독일로 갔고 미국으로 갔고 기독교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원치 않는 비자발적으로 오게 되어서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장에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서 오신 그런 일하러 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분들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도구로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분들을 참 귀하게 잘 섬기시고 참 존중해 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섬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2020년이었지만 작년 2021년 7월, 8월 한 약 2달간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미국에 8만 2천 명, 영국에 1만 3천 명, 우리나라에 378명 등 12만 명이 또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방법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가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8년 중국에서 대대적인 선교사님들께서 추방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제가 살고 있었던 중국 상하이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단, 우리 통합교단 13가정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거기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뿐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 다른 교단 등등 그때 당시에 100%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 5% 정도밖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 비자발적으로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좀 더 시간을 좀 거슬러 돌아가서 1949년은 우리나라 6.25가 발발하기 바로 1년 전에 중국의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중국 안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 4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때 공산화되면서 기독교를 말살을 했고 선교사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때 4천 명의 선교사님 중 2천 명의 선교사님이 1949년에 외국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1년 뒤 1950년에는 불과 100명의 선교사님만 남고 다른 1900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중국에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949년, 1950년과 너무나 흡사하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추방과 교회에 대한 핍박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12월 달에 중국에서 발표하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과 온라인 여러 가지를 교회에서도 예배로 그다음에 신학교에서 수업으로 또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 3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종교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구속시키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거의 95%의 선교사님, 중국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저기 중동 지역으로 심지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와 마다가스카르로 나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사역을 한마디로 한다면 선교를 동원하는 선교 동원가라고 제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사람들을 돕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돕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중국에서는 한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으로 교회 사역을 했어요. 인원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비슷한 한 20명 내외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제안을 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제안했냐면 매달 마지막 주에 선교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봉투에 헌금을 하면 뭐 5만 원, 만 원 이렇게 쭉 하면은 12월 달 되면 그것이 쌓이게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쌓이게 되죠. 그걸 가지고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을 겹쳐서 함께 중국에 있는 지역 쿤밍으로 또 티벳 라사로 우루무치로 또 내몽골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도 또 다녀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주에 선교 헌금하는 그 주간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13개, 4개 나라인데 그 나라 한 나라를 매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조사를 해옵니다. 어떤 나라인지, 민족은 어떤 민족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들이 종교는 이슬람인지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그리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1년을 준비하다가 단기 선교를 마지막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서 참 선교적인 교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인 교회 가서 선교 훈련을 시켰는데, 선교 훈련을 이런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그때 9주간 하고 나서 졸업 여행으로 또 선교 여행을 방글라데시로 제가 모시고 한 4분 정도를 모시고 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4분의 선교사님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한 선교사님 사역지에 남자아이들이 40명, 여자아이들이 30명 정도, 이렇게 70명을 하루 종일 자기 숙소 안에서 먹이고 재우고 공부 가리키는 선교사님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아이들 중에 한 아이와 제가 좀 사진을 찍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갔던 중국 그 자매들에게 제가 그랬죠. 제가 왜 이 아이랑만 사진을 찍었는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때가 2015년이에요. 그때 2015년 그때 당시에 방글라데시 중국 분들과 함께 갔을 때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07년에 저와 제 아내가 방글라데시로 둘이 잠깐 단기 여행을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방글라데시 1년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로 제가 결혼하게 되면 아내와 함께 꼭 제가 사역했었던 그곳을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에 아내와 갔는데, 그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 갔는데 그때 제 아들이 한 2살 정도였는데, 그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2007년도에 한 5살 정도 돼 보이는 눈이 굉장히 컸어요. 크고 굉장히 이뻐 보였고 사랑스러워 보여서 선교사님, 저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한 달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2만 원, 저 아이를 선교사님이 케어하고 가리킬 수 있도록 한 달에 2만 원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랬고, 그때부터 그 아이 사진을 보면서 가끔 그분이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흘러오다가 2015년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가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와 사진을 찍었던 것을 그 중국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2만 원, 한국 돈으로 2만 원이면 중국 돈으로는 100위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위안이면 상하이에 살고 있는 젊은 직장인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중국 교회에 가서 그분들한테 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중국 교회 한 5, 60명 되시는 분들이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그래서 정말 그때 중국 분들 50분이 방글라데시 4분 선교사님의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이쪽 교회 몇 분들은 A 선교사님의 아이들 10명, B 선교사님의 아이들 15명,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50명과 자매 결연을 맺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중국이 교회에서 지금 방글라데시로 그 뒤로 저와 함께 또 한번 본인들이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2017년 2년 뒤에 다시 그분들을 좀 모시고 가서 아이들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중국 교회는 참 건강하게 그 교회 아이들을 품고 늘 기도하고 또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그 교회에서 이제 중국어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단기 선교로 6개월 또는 1년 정도 방글라데시 가서 그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들과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단기 선교사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 선교사가 계속 나오다 보면 나중에 이들 가운데 저도 1년간의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이후 10년 뒤에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되면 그 가운데 이 선교의 씨앗이 자꾸 이렇게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가운데 단기 선교 혹시 다녀와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나중에 또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한번 이 속에 있는 이 선교의 씨앗이 싹이 틀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장기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나실 때 그 상해에 있는 중국 교회가 장기 선교사까지 파견을 하고 더 나아가 선교 단체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 또 세 번째 또 제가 어떤 사역을 또 나눌 때 중국 분들을 매년 6월 달 장신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로 10월 달은 부산 아니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로 초청을 해서 한 열흘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선교를 잘 하시는 그런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의 선교 이야기를 듣고 또 교회들을 방문하고 탐방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20명의 중국인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선교 단체를 약식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6월 달과 10월 달 이렇게 두 차례 또 했는데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3년 지금 딱 중단이 돼서 지금 이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함께 했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금 온라인으로 이 사역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좀 가르치고 우리가 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꺼졌는데 됐네요. 예. 예. 또 제 아내 사역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동남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께서 외지에서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아이들을 마땅히 가리킬 학교가 없는 그런 자녀들을 필리핀 이곳에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는 학교로 보내오면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영어로 한국어로 수업을 가리킵니다. 그 파트 가운데 지금 유치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초등학교 아이들은 한 20명에서 30명, 중고등학생들은 한 7,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곳에서 다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대부분 80%가 MK 선교사님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또 큐티 아침 7시 15분부터 큐티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도 수요일 날은 예배를 또 드립니다.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숙사에서는 또 기숙사 사감 또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케어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는 여기에서 여기 좀 수정이 안 됐는데요. 올해는 아마 7학년, 9학년 수학 교사로 그리고 또 아마 9학년 정도 담임을 또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MK 사역을 또 제 아내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내가 수학을 저는 파트타임으로 그 체육을 해달라 그래서 체육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오셔서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좀 가르치고 싶다. 단기 선교를 좀 다녀오고 싶다. 돈은 안 들어요. 싱글로 오신 분들은 기숙사에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시고요. 교통비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오고 가는 비행기표만 가지고 오시면은 거기에서 다 1년 동안 6개월 정도 체류하실 수가 있어요. 또 국어라던가 수학 교사가 지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11학년, 12학년 가리킬 수학 교사를 지금 아직도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 정말 답답하셨지요. 저 필리핀에서도 2020년에 3월에 팬데믹이 딱 되면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가족 중 한 사람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그 쇼핑몰에 가서 그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집에서 꼼짝없이 필리핀 교회도 중국인 교회도 한인 교회도 문을 닫아버려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집에만 있고 답답하고 막 그러던 중에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다. 지금까지 나에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교지 소식을 또 핍박받고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 나라의 소식들을 그들에게 좀 전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방의 소리라고 하는 제가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2019년까지 2018년 12월까지 유튜브를 제가 모르고 살았어요. 중국에서는 안 열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필리핀에 가서 이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튜브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열방의 소리를 그래서 일주일에 처음에는 5개 하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요즘은 2개 또는 1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기독교 사이트를 리서치해서 그곳에 보면은 시간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선교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2가지를 좀 깨달았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들은 그냥 이 코로나로 답답하다 뭐 이 정도인데, 지금 지구편 어딘가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 핍박과 박해와 차별과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아프리카에 2001년부터 9년까지 나이지리아입니다. 2001년부터 9년까지 총 1억 6천만 명의 인구 중에 5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5천만 명이 기독교가 되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와서 영상을 한번 틀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반은 기독교, 반은 무슬림입니다. 이들이 그때 기독교로 많이 회심한 자들에 대한 원한인지 그냥 종교적인 탄압인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요, 그리스도인들, 특히 현지 목사님들이 순교를 많이 당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한 2달에 1분 이상 순교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또 저기 중남미에 있는 아이티라는 곳에는 또 몇 달 전에 또 15분의 선교사 그룹들이 납치돼서 지금도 아직 행방을 모르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해달라고 같이 제 카톡에 있는 그 분들에게 다 일일이 다 보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농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20년 11월부터 가장 지금까지 열심히 집중적으로 했던 사역이 바로 카이로스 선교 훈련입니다. 이 교재 안에는 선교를 바라보는 4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와 같이 4가지 관점으로 바라본 선교인데, 제가 10년 이상을 선교 사역을 해왔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었던 아주 귀한 사역인데요. 카이로스 선교 훈련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제가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동남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물론 중동, 북유럽, 아프리카로 많이 흩어지셨어요. 자, 이분들이 좀 흩어져서 그곳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오신 분들의 연령이 제가 올해 49이거든요. 한 30대로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2010년에 중국에 나갔을 때 제 뒤로 선교사가 돼서 오신 분이 없으세요. 몇몇 가정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 국내에서 은퇴하실 때까지 사역하시다 조기 은퇴하시고 한 65세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만 계세요. 제가 좀 시키려고, 이렇게 후임을 좀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동생들이 좀 와야 되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지금 12년 사역을 했는데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제 위로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세계 각지로 추방을 당해서 가서 계세요. 이분들이 그곳 언어를 다시 배워서 그 민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생각되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저도 필리핀에 남게 됐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중국이 총 14억인데 중국인으로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숫자가 우리 5천만 명보다 많은 8천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도 최근에 200만에서 300만 명이 중국인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가서 그곳에 있는 화교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다면 전 세계에 복음화는 굉장히 놀라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돼서 연합하고 그 네트워크가 돼서 함께 공유하며 사역하는 것이 관건인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하셨냐면 코로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고 코로나를 하신 건 아닌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나쁜 하나님은 아니신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을 이 줌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차례 이상, 한 차례 한 번 훈련할 때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 오전반, 저녁반, 화요반, 수요반, 목요, 금, 토요반 등등 일주일에 5개, 6개 정도 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훈련받으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가셨던, 왜냐하면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지인들,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계신 곳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또 독일에서도 오셨어요. 또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참여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지신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 카이로스 훈련을 통해서 줌을 통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이것을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서로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온라인을 통해 서로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 인구. 70, 70,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70억, 그거보다 높습니다. 다른 분 말씀 한번 해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목사님께서 선물을, 72억보다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비슷합니다. 가장 혹시 한 분만 더 이분보다 더 근사치이신 분에게는 목사님께서 선물을 한 분만 더. 78억, 79억. 정확한 숫자는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네요, 목사님. 그래요? 78억 3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근사치시네. 근사치십니다. 박수로. 어떤 보이는 선물이 없으면 이렇게 안수 기도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민족의 숫자는 17,431개 정도가 됩니다. 어떤 한 민족은 숫자가 1억이 되는 민족도 있고요. 어떤 민족은 50명 되는 민족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그 민족들의 숫자가 17,431개인데 그 중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선교사님이 안 계시고 교회가 없는 그런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았던 민족이다 해서 그런 민족이 17,431개 중에 7,399개의 민족이 아직도 교회가 없고 선교사님이 없고 성경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5% 미만인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숫자가 32억 8천만 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한 마음의 부담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카이로스 훈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흩어진 선교사, 우리 중국인 선교사님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 또 필리핀에도 선교사님들, 또
그 흩어지신 선교사님 주변에 계신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도 함께 오시면서 함께 연합하고 네트워크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한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우리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연합할 수 있을까?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줌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또 역할이, 앞으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국인들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을 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본토에 있고 메이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나온 화교들은 그 지역에 거의 모든 쇼핑몰의 주인들이 다 화교들이 장악을 했어요. 상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자녀들이 유학을 가고 영어도 잘하고 막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교들은 중국인들이 못 산다라고 좀 무시하고, 중국에 있는 본토인들은 화교들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과 화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이들이 무슬림으로, 힌두교로, 불교권으로 나가 선교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이것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사역을 통해서 먼저 우리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었고요.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흩어진 그 지역에서 중국 화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면 많은 교회, 교인들, 지도자들을 알게 될 거예요. 화교들을 알게 되시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흩어지기 전에는 중국에서 중국 안에 많은 교회와 제자들과 또 교회 목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교회와 화교들 간의 교회 가운데 이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다리, 키가 바로 누구냐면 흩어진 중국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에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방금 읽었던 7,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게 되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면서 그곳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아직도 그 회복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상황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많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으로 인한 환난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저는 선교사로 선교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다 극복이 된 먼 훗날
정말로 오늘 8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씀이 실현되고 실천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시고 또 서로 돌보시며 2022년 함께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가고 오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화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2018년에 중국 선교사님들을 추방시키시고 보내어주시고 흩어주시고 또 코로나로 이 시기에 온라인을 통해 다시 함께 연합하고 그곳에서 네트워크가 돼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 백옷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먼 훗날 큰 기쁨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 먼 훗날이 정말로 먼 훗날이 아닌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열심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